우리 교우들께서 이 근래 이사야 말씀, 열왕기 하, 그리고 또 최근에 하박국 이렇게 읽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예언자를 만났을 때 이 예언자가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냐 혹은 남왕조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냐, 그리고 그렇게 예언 활동했을 때의 그 전후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북왕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남왕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혹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늘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이렇게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주전 1000년과 900년 그리고 721년과 586년, 이거를 꼭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전 100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900년경에 나라가 남부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721년에 바벨론 아수리에서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말씀 그리고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본 바가 있습니다. 북왕조를 무너뜨린 이 아수르 나라가 한 720년에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한 20년쯤 지나서 한 700년쯤 경에 남왕조도 슬금슬금 이렇게 정복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나라는 10지파고 남쪽 나라는 2지파이기 때문에 10지파를 우리가 이겼으니까 2지파밖에 없는 남왕조쯤은 넉넉히 이기겠다 하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그러면서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 있죠, 랍사게가 소리를 지르면서 유다는 항복해라, 굴복해라, 그래서 선전포고문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분향할 때 아들과 또 여러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주전 한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굉장한 그 승리를 경험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최근에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굉장히 나라가 분위기가 좋고 뭐 그랬을 때 참 모든 것이 다 재정비되고 다 좋았는데, 결국 그 좋았던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 아들 므낫세에 가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모든 기틀과 질서를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하박국을 보고 있으면서,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시대 어떤 연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일까라고 할 때 역시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선 이사야를 봐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하박국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봐야 될 예레미야를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유다 나라의 그 예언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남왕조가 무너진 586년이라는 그 시간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586년에 깃대를 딱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쯤, 그리고 하박국은 한 40-50년 전쯤,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와 하박국과 그리고 예레미야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86년 항상 꽂아놨다 그랬습니다. 딱 꽂아놓고 이사야 한 100여 년 전, 하박국 한 40-50년 전, 그리고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똑같이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놓고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예언자들이 이사야,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사야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썩 낯선 사람이 아니고, 네, 하박국은 사실 좀 낯섭니다. 낯설고 좀 생소하고 흔히 들었던 이름은 아닌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 흔히 들었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흔히 들었던 이름도 아니고, 사실 이 구약성에서 분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1장에서 3장 아주 짧은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이.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게 하박국 그러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한국명으로 하박국이라고 아마 이름을 줬으면 하씨에다가 이렇게 하박국 이름 줬으면 아마 굉장히 놀림이 됐을 겁니다. 이게 하박국이냐 호박국이냐 하면서 굉장히 놀림이 됐을 텐데, 다행히 이게 한국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 이름인 겁니다. 자, 하박국이란 말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 가운데 빠지는 그 유다 사회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하박국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어떤 정황을 한번 봅시다. 그 정황을 보면 이런 정황이죠. 이미 북왕조는 멸망당했습니다. 721년 멸망당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나라가 안정됐다가 그 아들 므낫세에 가서 다 말아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곤두박질 칩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경기도 침체하고, 정치도 어수선하고, 국방력도 약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아주 어수선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신흥 제국 바벨론이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1차 침략, 2차 침략, 마지막 3차 침략 586년이 이제 코앞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안했을 때 그 자기 조국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이 하박국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하는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대응 조치나 하박국이 처하는 대응 조치가 조금 다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대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 되죠. 그리고 어떤 열등감이 들고 어떤 패배 의식이 들고, 그러면서 뭐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뭐 이게 뭐 뭘 먹어도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입맛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도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자기 인생과 운명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까딱하면은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원망하고 안으로는 어떤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박국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열등감과 또 어떤 그 패배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 1장, 2장, 3장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유다 민족의 불신과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 없는 그 불신과 율법을 어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유다 민족의 어떤 허점, 어떤 문제점, 믿음 없음, 그들의 불순종,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한 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세 차례 쳐들어옵니다. 1차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2차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3차 586년이 3차 마지막인데 그때도 침략해서 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바벨론 포로가 70년 포로 생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어느 때를 기점으로 잡는가 하면은 1차 침략 때를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1차 침략해서 포로 끌고 갔을 때 그때부터 70년을 잡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 모든 문제점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유다 민족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유다 민족의 잘못과 그들의 불신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발견한 유다의 허물과 잘못입니다. 한번 보시면 1장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서 누구의 죄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동족인 유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 내게 내 조국 유다의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 성경에 패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일륜에서 어긋난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이것이 패역이에요. 일륜에서 어긋난 것. 그러면서 이 패역을 그냥 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유다 민족이 인륜을 거스리는 이 어긋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유다의 악을 보게 하십니까? 근데 그 악이 뭔가 하면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겁탈과 강포, 이게 막 뺏고 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억압, 경제의 억압,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이런 억압과 강포와 이런 것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과 부조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변론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많았다는 겁니다. 막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인륜에 어긋나고 악을 저지르고 강포와 겁탈과 포악이 있으면서 이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많고 분쟁과 논쟁만 많았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다 내가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말만 많고 싸움 지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있긴 있는데 그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600여 가지가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이하고 지키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마침에도 나오지만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회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대접하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하고, 있는 자는 봐주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이른바 유전무죄 이런 것이 아닌,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고, 법 앞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병등하게 그렇게 법이 집행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굽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팽당하고, 이른바 팽당하고 편법과 권모술수와 그러면서 어떤 이중 인격과 이중 어떤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정권과 이득을 취하는, 이거 왜곡된 세상이 유다 사회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 이걸 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율법도 있고 참 정의로운 나라였는데 율법은 해이해져 있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다 사회의 어떤 아픔을 발견하면서 이걸 스스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걸 봤잖아요. 그 이사야 말씀과 열왕기 하 말씀 보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유다 사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베푼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한다. 기쁜 해, 50년만 한 번씩은 기쁜 해를 하나님께서 선포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희년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희년에는 이 유다 사회에서 세 가지를 향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모든 종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부채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탕감해 준다 그랬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그러게 되지만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 때에는 부동산을 본래의 주인한테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면서 희년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출애굽의 주전 1400년이니까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잖아요. 3400년 전에 그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 그 희년 제도가 34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지켰죠. 그리고 어떤 지키기 편안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해야 될 빚을 탕감해 준다, 종을 돌려준다, 거기다 특별히 부동산을 돌려주는 거는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한 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하박국이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내에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희년 제도를 받았잖냐. 그럼 우리가 50년에 한 번씩 이거 종 돌려보내주고 빚 탕감해주고 부동산으로 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동산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제도를 처음에 모세가 받았을 때는 모두가 다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아, 그래 돼. 우리 12지파가 이제 골고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는 뭐 어느 지파 이건 어느 지파 하면서 땅을 다 분배할 텐데 우리가 같은 형제 아니냐?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50년에 한 번씩 본래 주인에 돌려주자. 하나님 참 멋진 경제 정책을 쓰신 것이 하나님께서 멋진 거를 말씀하셔서 다 박수치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이거 정작 이것이 자기 사건으로 왔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사건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희년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맞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그거 내려놔. 너 그 욕심 그 야망 그거 다 내려놔. 그리고 네 십자가 내가 이런 사명과 이런 직분과 이런 책임을 너한테 맡길 테니 이거 짊어지고 나 따라와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금방 아멘 할렐루야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옳지. 그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가정 포기하고 네 야망과 네 앞으로 계획 다 포기하고 다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저 아프가니스탄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만한 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이것이 현실로 내 사건이 되면은 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 50년에 한 번씩 땅 돌려줘 말씀하셨을 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안 할지 말고 다 똑같이 그 땅을 가져야 되지. 다 돌려줘야 되지라고 하면서 박수 쳤지만 이게 정말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와서 이걸 돌려줘야 될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광명 3동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바닥이 전부 300평입니다. 우리 본당과 뒤에 어린이집 해서 다 300평이에요. 우리가 깔고 있는 이 땅이 아마 땅값이 어림잡아 적게는 1,500, 많으면 2,000 이상도 갈 겁니다. 아마. 우리가 깔고 있는 이 땅이. 근데 그러면은 이 도심지의 땅값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근데 2,000평짜리 한 평에 2천만 하는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1,000평을 샀다고 쳐보세요. 누구로부터 1,000평을 샀어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땅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0억이에요. 200억. 보통 돈이 아닙니다. 200억. 근데 200억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신혼이 딱 됐네. 이거 돌려줘야 되네.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200억짜리 땅을 돌려준다? 쉽습니까? 뒷마당 텃밭 아니 저 산꼭대에 있는 못 쓰는 땅 농사도 안 되고 도로도 안 되고 앞으로 개발도 안 되는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땅 한 몇 평 정도 어떻게 보면 돌려준다 그러면 돌릴 수 있겠지만은 이 금싸리 같은 땅 한 평에 2천만 원짜리 땅 그것도 이거 1,000평을 200억짜리 땅을 쉽게 주인한테 돌려준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눈 딱 감고 나 그대로 인생 60여 년 살았고 나도 살 만큼 살고 다 그랬으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하고 나는 본인은 기성세대는 툭 털고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누가 목숨 걸고 반대할까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지금?
엄마 제정신인가 지금? 그 200평짜리 그 200억 하는 그 땅 그 사람한테 무산으로 돌려준다고 제정신입니까 하면서 아마 자식들이 부모 막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아마.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딸 다 이렇게 출가시키면서 뭐 이 집에 여기는 뭐 얼마 띄워주고 저기는 얼마 띄워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뭐 여기는 집 한 채 주고 여기는 뭐 주고. 그랬더니 생전 그런 말 안 할 아이 같은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찾아가지고 왜 형은 그렇게 주고 난 이렇게 주고 동생 왜 그렇게 주고 난 이렇게 줬냐면서 막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한테 받는 유산도 뭐 형보다 많다 줬다 동생보다 많다 줬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 자식들인데 200평 그 200억짜리 땅을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이. 이거 유산 받고 시퍼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아버지가 이걸 무상으로 이거 땅 돌려준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도 이걸 허락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를 자식들이 그냥 놔둘 자식이 없습니다. 아마 부모 죽일 거라 아마. 부모 죽일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칼부림 날 거야 칼부림. 근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그래서 희년제대 땅을 돌려주는 이 일이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3천 몇백 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것이 지켜진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좋잖아요. 율법 얼마나 좋습니까?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문제가 되고 당장 내가 발등에 불이 떠지고 이게 코앞에 닥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을 하박국이 본 거예요. 우리가 뭐 아수르 침략받았다 바벨론 침략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니까 폐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를 보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하박국이 발견을 한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하박국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점점 쳐들어오잖아요. 점점 전쟁이 오잖아요. 1차, 2차, 3차 전쟁이 옵니다. 이 악한 바벨론의 이 침략을 언제까지 그냥 보시겠습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탄원의 기도가 어딘가 하면 1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겠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아수르 쳐들고 바벨론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막 포위되고 이렇게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저 바벨론 아수르 저것들은 다 우상 섬기는 인생들이고 하나님 없는 불신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의 민족이 불신 민족한테 이 업신여김 당하고 침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잠잠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본연의 문제, 두 번째는 바벨론 아수르 침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구원해 주시오라는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악한 자,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유다 사회 타락한 교권자들, 그 사람들, 그 악한 자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산다. 유다 민족은 믿으면서 산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실 거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찝쩍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교회를 어지간히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고 신약에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물론 그때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가 뭔가? 그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주전 2000년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닙니까? 4000년 전에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을 보는 거, 하박국 586년에서 한 4, 50년 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역시 하박국이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발췌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로마서 유명한 믿음장을 하박국 말씀 2장 4절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가 됐든 구약 시대가 됐든, 구약은 뭐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뭐 믿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신약 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믿음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면 믿음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어떤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뭐냐, 우리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한마디 짧게 이게 간추려서 말할 만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이 뭐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나와 너를 연결하는 긍정적인 끈,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무슨 신학 서적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해낸 말이에요. 박정호 목사가 생각해낸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혹은 나와 너를 연결하는 긍정적인 끈,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긍정적인 끈입니다. 연결하는 긍정적인 끈이에요. 자, 연결하는 긍정적인 끈인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고치고 여러 이적을 행하고 다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별별 걸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네가 내 이름을 차용해 가서 그 예수 이름을 빌려간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차용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별별 걸 네가 다 했을지 모르지만 나와 너는 연결되는 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나와 너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어떤 긍정적인 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결혼을 보면 뭐 그전에는 뭐 결혼 시즌이 있었잖아요. 3, 4월, 5월 따뜻하고 좋을 때, 또 가을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따뜻할 때 혹은 선선할 때 결혼식들을 했는데 요즘은 뭐 때를 안 가리고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결혼식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 하면서 가정에서 청첩장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청첩장을 이제 어떤 이렇게 카드로 이게 그 인쇄소에서 파는 카드를 인쇄해서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받아보셨죠? 이렇게 뭔가 왔는데 어느 집안에 모바일 청첩장.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뭐 어느 집에 뭐 결혼한다 그러고 아들 딸들 뭐 이렇게 사진도 들어있고 뭐 예식장 약도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모바일 청첩장이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누군가로부터 모바일 청첩장이 왔어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게 누구지? 어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누구지 하면서 어쩌면 그 모바일 청첩장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국민학교 동창생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생이면 아니 내가 60이 올해 제가 환갑 있잖아요. 그 60을 넘었는데 국민학교 졸업이면은 뭐 12살, 13살 요때 국민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럼 내가 국민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47, 8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47, 8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거야.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누구였지? 아, 맞아, 그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내 마음속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좋고 참 좋은, 물론 국민학교 졸업하고 오랜 시간 연락이 끊어졌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한테 직접 전화가 또 왔어요. 정호야,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 거를 어떻게 알았더라고. 알면서도 박 목사야 그러지 않고 정호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 국민학교 졸업, 그 같은 동기 졸업생이었어요. 47, 8년 만에 이 모바일 청첩장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면서 이미지가 좋고, 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야, 그 친구 참 괜찮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참 좋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뭐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가기도 갔지만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변모되는가 궁금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봄에 47, 8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식 참석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47, 8년이라는 그 시간 참 긴 시간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연결된 그 끈은 무슨 바윗줄, 무슨 동아줄도 아니에요. 동아줄도 아니고 아주 거미줄 같이 가나다란 연결점이에요. 47, 8년 지났으니까 뭐 거의 잊어먹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미줄 같이 가느다라고. 사실 바람이 훅 불면 이게 거미줄은 끊어지잖아요. 아주 가나다란 그런 끈인데 그 사람에 대한 내 기억과 추억은 좋았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얘기 좀 자꾸 이제 나오는데 그 스마트폰 요즘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한번 바꿨어요. 바꿔서 새 걸로 바꿨는데 바꾸는 김에 기왕이면은 좀 그동안 좀 오래된 문자들 다 삭제하고 오래된 카톡도 다 삭제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쭉 보니까는 이제 핸드폰 안에 그 전화번호가 이게 기록돼 있잖아요. 뭐 웬만하면 수백 명 전화번호 기록돼 있을 겁니다. 보통. 저도 한 1,000몇백 명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 넓은 사람은 수천 명이 하면 어떤 사람 10,000명 이상의 그 전화번호가 다 기록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발 넓은 사람도 그래요. 그 전화번호 하면서 조금 이걸 좀 정리해야 됐다. 좀 한가한 시간에 이걸 좀 정리해야 됐다면서 아무개 이름이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서 그냥 삭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름이 떠올랐는데 알긴 알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나한테 전화가 올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은 또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 전혀 생소한 사람 지우고 알더라도 전화 걸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는 사람 지워버리고 다 그렇게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정리했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전혀 모른다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과 나와 이 사람과 맺는 끈이 전혀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입력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긴 알지만 전화를 걸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다는 사람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끈은 있지만 그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인데 그것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끈. 그리고 기왕이면 그 끈이 아까 뭐 거미줄처럼 얇았다 그런 말 하고 있지만은 기왕이면 그 끈이 거미줄이 아니라 막 밧줄, 동아줄처럼 막 배를 묶는 막 이렇게 끌어안을 만큼 두꺼운 그런 끈, 아주 쇠로 만든 그런 끈. 그렇게 단단하고 돈독한 끈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쨌든 그 끈이 단단한 끈이냐 굵은 끈이냐 얇은 끈이냐 그걸 떠나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끈이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쨌든 이렇게 얽어져 매이는데 하나님과 어쨌든 끈으로 연결되는 그 끈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끈이 되면 그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몇 년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불행하게도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는 끈이 없든지 아니면 있지만 긍정적인 끈이 아니든지 그런 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갑다고 하면서 하박국 끌어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박국 끌어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끈이 어떻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끈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박국 1장 2장 또 3장도 있지만은 1장과 2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하박국 참 낯선 이름입니다. 평소에 자주 보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닌데 우리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유다 민족의 죄를 발견하고 정의가 이렇게 굽었다,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걸 고발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언제까지 놔두시겠는가 탄원의 기도를 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실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있으면 산다.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끈인데 굵으면 물론 좋지만 가늘더라도 좀 겨자씨 같은 그런 끈일지라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끈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박국 안겨지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끈이 있고 그 끈이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끈이 되어서 살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